이제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주여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같이 뛰시면서 부르실까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내 마음에 쉬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에 감사하네 평안에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니 할렐루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로 태어나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늘에서 주시는 그 지혜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 주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예물 위에 축사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옵시며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잊지 맙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34장을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으셨겠지만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34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를 다시 영상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이며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고 가서 강간하였습니다.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디나의 마음을 위로하였습니다.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를 제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세겜이 자기 딸을 더럽혔다는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가축대를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 야곱에게 왔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그 소식을 듣고 들에서 막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디나가 더럽힘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괴로워하며 분노하였습니다. 세겜이 야곱의 딸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몰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세겜이 디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 소녀를 세겜에게 주어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들도 우리 백성과 결혼해서 같이 사십시다. 당신들의 여자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딸을 데리고 가십시오. 우리와 함께 사십시다. 거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으니 여기에 살면서 장사도 하고 재산도 늘리십시오. 세겜도 야곱과 디나의 오라버니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청을 들어주십시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부를 데리고 가는데 필요한 몸값과 예물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리 많이 말씀하시더라도 말씀하시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디나와 결혼만 하게 해주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대답했습니다. 이는 세겜이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말했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시면 당신들의 청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당신들 쪽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 우리처럼 된다면 청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딸들을 당신들에게 드리고 당신들의 딸들을 우리 아내로 맞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살면서 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도 할례를 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디나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은 이 조건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할례 베푸는 일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세겜은 자기 집안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성문으로 나아가 그 성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우리 땅에 살면서 장사도 할 수 있게 해줍시다. 이 땅은 그들과 함께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딸을 데려와 아내로 삼고 우리 딸도 그 사람들에게 줍시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중 남자는 모두 그 사람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 것이고 우리는 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가축대와 그들의 재산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 말대로 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합시다. 성문으로 나온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3일 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몸이 아플 때에 야곱의 아들 중에서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벼랑간 그 성을 공격해서 그 성 안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죽은 사람들 사이로 다니면서 성 안에 있는 것들을 노략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누이가 강간을 당한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양과 소와 나귀들을 비롯해 성과 들에 있는 것을 닥치는 대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들은 그 성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값비싼 것들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집안에 있던 물건들까지도 다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괴로움을 안겨주었다. 이제는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는 수가 적다. 만약 그들이 힘을 합해 우리를 공격하면 나와 우리 집안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그 형제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누이가 창녀 취급을 받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원수가 되었던 형과 만남이라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걱정이고 또 위기였던 그 순간을 넘긴 야곱이 아마도 일시적으로 무기력하고 또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래 약속해서 내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 베델로 가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땅을 사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던 중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창세기 3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경험한 첫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과 그의 가정은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릇된 판단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또 후손에게는 큰 민족과 많은 왕이 나올 것이라는 그 베델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베델의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영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은 인류가 긴 세월 동안에 이루어온 그 문화를 그래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분명한 것은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시하고 있고 세상이 어디로부터 그리고 누구로부터 왔고 또 어디를 향하여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하면서 잊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요, 처음 시작과는 다르게 자신이 처한 상황들이 자꾸만 변하고
문화가 이제 발달하고 하면서 그 상황과 문화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쉽게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디어의 문화들을 통하여서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 친구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격해질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악한 말들이 나오게 되죠. 그게 문화를 타고 흐르는 물들어가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요, 여지없이 그 상황과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탄 그 자신이 제왕의 자리에 올라서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쫓도록 만들어서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면은 언뜻 보기에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어렵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쫓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망각시키고 또 그것을 왜곡시킵니다. 이게 인류의 최초부터 이루어졌던 일들이죠. 야곱은 아마도 적당하게 세겜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내왔잖아요. 바단 아람 그 도망자 신세에서 라반 삼촌에게 과 함께 끈질긴 그 서로의 밀당을 오고 가고 알지 못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모든 것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편히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에 안주하려 했는데 그 땅에서 세겜 땅인데 세겜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자신의 그 딸 디나를 겁탈합니다. 그리고 겁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혼인을 요구하죠. 그래서 혼인을 요구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너무 화가 나고 자신의 누이가 그랬는데 야곱은 조용히 그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었어요.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제시한 그 지참금,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지만 대가가 딸을 겁탈했기 때문에 하게 된 그 재산의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하면은 재산을 늘리겠다고 협상을 했어요. 쏠깃하죠. 여러분 안 쏠깃하겠어요? 어제 미안해요. 은하가 장난감 2개 쏠깃해가지고서는 모든 일을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더라고. 장난감 2개가 뭔지. 야곱의 입장에서 당연히 솔깃하겠죠. 땅에 돌아왔는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재산의 규모를 나한테 이렇게 주겠다. 뭐 어차피 딸은 겁탈 당해서 그럼 뭐 이제 혼인해도 별 이상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달콤하고 솔깃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몬, 레위는 달랐어요. 굉장히 불끈불끈 간에서 불이 올라. 내 동생, 여동생, 아주 끔찍한 여동생을 네가 어떻게 감히. 아버지의 마음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래서 잔혹한 복수를 감행하죠. 그리고 그들의 재산도 뺏고 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아들들의 복수는 옳은 일이라고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응은 받습니다.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게 아니었어도 하나님께 손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갚아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 화가 치미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옳은 일이 아닌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든 인간의 어리석음과 그 만행들을 하나님은 그 시므온과 레위의 저지른 만행을 통하여서 한편으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그러한 전화위복의 기회도 삼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야곱의 자손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가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 신분들을 유지해야만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결국 어찌 되었든 그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상식의 선에서도 그거는 용납될 수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합당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자손들을 이방인의 손에서 그리고 거룩한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살기 좋은 세겜 땅이었어요. 누가 봐도 거기에 살아만 돼요. 베델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 베델은 굉장히 광야의 척박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와 함께 약속하셨던 그 베델로 인도하십니다. 처음 약속한 그 장소로 결국은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죠. 여의 땡 하고 시작하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 어떠한 누군가를 위하여서 뭐 이렇게 하겠죠. 자, 대부분 다수의 믿는 자들은 그 입으로 목적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서두로 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들을 이제 맞닥뜨리게 돼요. 그래서 처음 먹었던 그 본질과 그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달콤한 유혹이 더 자리를 잡게 되죠. 그리고 결국 처음 마음 먹은 거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주를 처음 만났을 때의 첫사랑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처음 약속했었던 것들도 잊지 맙시다. 주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도 잊지 맙시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또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사탄이 우리를 장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더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